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맞춰서 알려주시죠. 하느님은 인간이 동의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을 공포에 몰아넣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길 바라죠. 어떤 위압이라든지 아니면 협박을 통해서 사랑을 얻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식을 교육할 때도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회초리도 때렸죠. 옛날에는 엄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식이 나온다라고 해서 엄하게 훈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에도 회초리 들 때에도 그냥 교육할 정도만 때리는 거지 맞아 죽을 정도로 때리진 않잖아요. 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죠.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욕을 하거나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막 신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엔 어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나 때는 그러면 뭐라 그래? 꼰대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저 어릴 때는 학교에서 혼나잖아요. 집에 가서 말 못해요. 왜? 말했다가 더 혼나, 그죠? 그러니까 옛날엔 뭐라고 했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림자뿐만 아니라 스승도 막 밟아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참으로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엄하게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의 시선으로, 지금의 시야로 옛날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인간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따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신앙이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거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시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은 나의 능력을 말한다고 했죠. 보이는 만큼은 뭡니까?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할 때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말하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내가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그러면 하느님께 나타나시나요? 그렇게 나타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죠. 이미 알려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글자로 하느님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인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죠? 이게 내 뜻이니까 너희는 듣고 따라라. 이게 뭡니까?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종교가 아닙니다.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간단하게 말하면 자연 종교는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계시 종교는 알려주신 만큼 따르는 거죠. 자연 종교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어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겁니다. 전생 이야기하고 이생 이야기하죠? 그런데 불교의 목표는 뭐예요? 그 전생과 이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다. 이게 누굽니까? 깨달은 자, 경각자, 아라한, 나한, 부처입니다. 그래서 자연종교에서는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체험이 주어지고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따름이 빠진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뭐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따르는 거다. 늘 방향을 하느님께 두고 내 생각과 내 기분을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화가 났다고 할지라도 우울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삶이 무기력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하느님을 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따를 때 자라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느님에 계시는 기본적으로 어디 안에 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이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구약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죠. 신약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하느님께 일방적으로 말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찌 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하느님에 계시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알려줍니다. 교회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옛날에 쓰여졌잖아요. 근데 뭐는 변합니까? 시대는 변하잖아요. 법도 변해요, 안 변해요? 법도 변하죠. 왜? 옛날에 없던 것들이 지금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나 법의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죠.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시대별로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누가 하는 거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으로 위험한 거예요. 왜? 성경을 만든 것도 교회고 해석하는 것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이 중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성경을 벗어나서 말할 수 있는가? 교회는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3000년 전,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거죠. 지금이랑 시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은요, 그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왜?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활 양식도 다르고 그리고 행동 양식도 다르고 역사도 환경도 다르다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 시대에 맞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린 그것을 따르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뭘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시죠. 그러면서 뭘 주시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십니다. 열쇠는 뭐예요? 열쇠는 문을 열거나 잠그는 거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물론 죄를 용서받는 교회 성사도 이에 포함이 되지만 교회가 말하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혼자 공부해도 안 됩니다. 혼자 공부하면 왜 안 되냐면 일단 우리말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나 히라버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를 모르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알려주는 데가 어디다?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권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수익권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 수익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보면 아직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때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직접 나타나지는 잘 않으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서 홀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느님이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천사가 이야기했다가 헷갈리죠.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읽으면 헷갈립니다. 왜? 하느님은 인간이 마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누가 필요해요? 중개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 중에 유명한 천사가 누구다?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죠.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싸우는 천사가 있죠. 사탄과 싸우고 악과 싸우는 천사가 누굽니까? 이게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엘이 붙으면 하느님입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라파엘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느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중개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다? 천사다. 두 번째 누굽니까? 구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그렇죠.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래서 천사나 예언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은 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라파엘 신부이긴 하지만 저도 그 안에 속해 있지만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그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은요, 아는 만큼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성당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참석만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만 열심히 하는 것이고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신앙도 깊어지는 겁니다. 많이 알면 냉담 못해요. 많이 모르니까 냉담을 하는 거죠. 하느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커지니까 제가 여러분께 가끔 설명드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할 때 떠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천사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가끔은요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신탁이나 계시, 신탁이라는 말도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뜻만 알면 돼요. 이런 것들을 천사나 예언자나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이름이 같은 분이 있죠. 꿈 꾸르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구약에도 꿈을 꾸고 해몽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 있죠. 누굽니까? 구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죠. 이게 누구야? 이러시면 아니 되는데 두 글자. 구약에 모세가 언제 꿈을 꿔요? 저도 모르는 성경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세는요 하느님과 마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일무이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고 그 전에 꿈꾸잖아.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자기 꿈 얘기했다가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가지고 거기서도 감옥에 갇혔다가 꿈의 해몽을 잘해가지고 다시 풀려나잖아요. 파라오가 꿈꾸는데 그것을 해몽해가지고 흉년과 풍년을 예언을 하죠. 꿈의 해몽을 잘하잖아. 그래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자, 그런데 신약에서도 꿈 꾸려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누가 있어요? 아니, 있다니까? 누구? 요셉. 아니, 뭔 소리래? 구약도 요셉이고 신약도 요셉이야? 이름이 똑같아. 신약의 요셉은 누굽니까? 이분 모르면 안 되지. 이분 모르면 정말 이거는 접신물에 코 박아야지. 신약의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양부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계속 나타나잖아요, 꿈에. 처음에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을 때 꿈에 나타나고, 두 번째는 헤로데가 2살이의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꿈에 나타나고, 세 번째는 이집트로 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헤로데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또 꿈에 나타나잖아요. 이래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 중에서 두 번째, 예언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구약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탈출기라고 그랬죠. 이집트를 탈출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홍해를 건너서 10계를 받고 약속을 하고 광야를 건너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몇 년 헤맵니까? 40년을 헤매잖아요. 이집트에서의 사건은 하느님이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어떤 신도 나를 대적할 수 없고 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이게 뭐다? 이게 계시입니다. 하느님의 계시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저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나를 믿고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고 나를 따르면 상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힘들잖아요. 그럼 뭐야?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구나. 본인들이 잘 되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잘 머물렀구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죠. 누가? 유대인들이. 한국인들의 교육 방식이 뭐예요? 우리도 모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식이 뭐예요? 탈무드. 들어보셨죠?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럼 유대인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느님께 선택받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교회도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대충 아시겠죠? 어쨌든 구약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다? 탈출기. 이집트를 탈출한 거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죠? 근데 가나안 땅을 보고 쳐들어갑니까? 못 쳐들어가죠. 왜? 아니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는 뭐야? 이미 살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더 육체적으로 대단하니까 속된 말로 쫄아버린 거죠. 겁먹은 거요. 못 들어갑니다. 두 사람 빼고. 두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칼렙. 나머지는 뭐라고 합니까? 왜 데려왔어? 여기까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만들지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어? 야, 우리 쳐들어갔다가는 메뚜기꼴 되는 거야. 밟히면 죽거든 하면서 누구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누구만 바라보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불치병이에요. 누굴 바라본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저분은 하느님이시고 나를 치유할 수 있으셔 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려움만 받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이 40년이 왜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어요. 어떤 강을 건너야 돼요? 한강? 무슨 강? 아니, 성경에 나오는 강 이거 하나는 알아야지. 다른 강 몰라도. 무슨 강? 요르단강. 요르단강 건너간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와전돼가지고 뭐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뭐 죽는다 이런 그게 아니라 요르단강을 건넌다는 건 뭡니까? 하느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를 못 건너요. 원래는 건넜죠.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 대표를 보내서 정찰대를 꾸밉니다. 그래서 며칠을 정찰을 하죠? 40일을 며칠을? 40일. 40일 3번 시작. 40일, 40일, 40일. 그리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야, 우리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사람을 빼고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모세까지도.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2세대만 들어갑니다. 2세대, 3세대. 1세대는 2명만 들어가죠. 여호수아하고 칼렙. 왜? 여호수아하고 칼렙이 들어가자고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들은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하느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집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40년만 헤맨 게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처음보다 인구가 많아졌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평야가 있었어요. 평야가 뭔지 아시죠? 평야. 거기 진을 친 거야. 모압 땅에.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발락이라는 임금이 이제 애가 타는 겁니다.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봤더니 여기저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왔거든요. 우리도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거기 주변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한테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 하면서 그들에게 원조를 요청하면서, 그때 발라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보통 예언자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예언자가 있지만 다른 데도 예언자들이 있죠. 우리 어디서 할 수 있죠? 엘리야와 싸웠던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전투하잖아요. 바알의 예언자들, 아세라의 예언자들과 한판 붙잖아요.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하느님은 또 보여주신 거잖아. 왜? 이때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예언자들이 바알을 부르면서 춤추고 자기 몸 막 자해하면서 막 울부짖죠? 장작 쌓아놓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 여기 불이 확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고 경쟁했다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나절 내내 춤추고 노래하고 자해까지 했는데 불이 안 붙잖아.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좀 더 큰 소리로 해봐. 좀 자나봐. 여행 갔나? 안 들리잖아. 좀 더 큰 소리로. 좀 더 이렇게 하죠. 그래도 안 되죠. 근데 엘리야 차례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부라고 하죠. 옆에 와가지고 물을 잔뜩 뻐라 장작에. 왜? 불 붙기 힘들게. 그리고 하나님께 청했더니 한 번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이런 전투가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지만 바알의 예언자들, 아세라의 예언자도 있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발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게 지금 특이한 점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보면요, 발라함은 이방인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즉 발락과 그리고 미디안의 원로들, 이 사람들이 발람에게 뭘 요청했냐면 저주를 요청합니다. 요즘에 그런 거죠. 방법? 들어보셨어요? 방법? 텔레비전도 안 보고 다 안 보시나 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누구한테 저주하는 거. 그걸 방법이라고 한다면서요. 이때요. 어쨌든 뭐 인형 가지고 저주라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법을 잘하는 무당들도 있어가지고 옛날에 궁중에서도 그랬잖아. 궁중에서도 여인들이 막 싸울 때 뭐 머리카락 같은 거 갖다가 놓고 집 인형에다가 이렇게 꽈가지고 칼로 찌르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잘하는 그런 무속인들이 있다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걸 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다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하느님을 아는 예언자였어요. 우리가 보통 예언자 그러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이방인 예언자도 있었다는 거. 그가 누구라고요? 발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느님께 여쭤봐요.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 돼. 내가 뽑은 백성이야. 그들을 건드렸다간 큰일 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다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한 말을 전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거죠. 즉 원로들은 와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하느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느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근데 하느님 뭐라고 허락하셨죠? 자기 하느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로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근처로 가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안 따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안 가려고 그래요.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노망 들었나? 하면서 때려요, 나귀를. 나귀가 막 맞으니까 또 길로 들어섰는데 그때 또 조금 가다가 벽으로 붙어요. 이렇게. 이 나귀가 이상한 거지. 그리고 좀 더 가는데 이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엎어져 버려. 그러니까 발람이 막 때려요. 3번이나 때렸거든. 그때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때리냐고 3번이나. 야, 네가 안 가니까 때리지. 너 나귀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럽니까 나한테? 내가 평생 당신을 등에 태우고 다니면서 고집 부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버릇없게 군 적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네 눈에 안 보이지? 그때 발람의 눈에 보이는데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알았던 거죠. 처음에 밭으로 들어갈 때 천사가 칼 들고 서 있으니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하시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나들 만물을 다 쳐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나와요. 천사가 앞에 있으니까 밭으로 들어간 거지. 때리니까 어떻게? 또 나온 거지. 근데 천사가 또 좁은 길에 또 서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요? 천사가 칼 들고 있는데 맞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또 옆으로 붙은 거죠. 또 때리니까 또 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이번에는 분위기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그때 발람의 눈에도 보여요. 천사가 말합니다. 야, 너 애꿎은 나귀는 왜 때려? 너 나귀가 너 살려준 거야 지금. 이제 보이지? 너 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 그때 그는 또 깨닫게 되죠. 내가 나귀 때문에 살았구나. 하느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4번의 신탁,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오늘 제가 원래는 이 이야기를 5분 동안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앞을 모르면 뒤를 얘기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제 별이 나타나서 하면서 누구의 등장을?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다? 하느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4번에 걸친 신탁을 얘기하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두 번째는 하느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축복하시기로 한 결정을 되돌리지 않으신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예언, 세 번째 신탁은 이스라엘의 천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하며, 왜? 하느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왕국이 번영할 것을 예언합니다. 4번째 예언이 결정적인데, 먼 미래에 나타날 통치자를 예언합니다. 나는 그를 본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 나는 그를 살핀다. 그러나 가까이 있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왕홀이 뭐냐면 왕의 지팡이예요.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죠?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주교님들이나 교황님도 지팡이 들고 가시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왕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뭘 예언한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별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별을 보고 누가 옵니까? 동방에서 동방박사 3사람이 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발람은요, 그 다음에 돈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신탁까지 한 사람이 뭐에 눈이 멀은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죽음을 자초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각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사람이 별이 나타난 때를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누구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죠. 우리가 왜 박사라고 합니까? 박사학위 있어가지고 이게 요즘 어떤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었습니다. 왜? 별을 본다는 건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황제만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못했잖아요? 중국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고종황제 때 세운 게 뭐예요? 아무튼 있어요, 그런 게. 길어지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황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왕은 황금색을 못 입잖아요. 왜? 황금색은 누가 입는 거니까? 황제가 입는 거니까. 중국의 황제만 입을 수 있었다니까. 우리나라 왕들은 뭐 입었어요? 빨간색 입었잖아요, 빨간색. 아시는데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데서 온 다른 민족들이십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니.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을 관측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냥 무당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늘을 본다는 건 지식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다? 박사라고 부르죠. 옛날엔 마귀라고 부르죠. 마귀. 마귀가 아니라 마귀. 마귀에서 나온 말이 뭐죠? 매지션, 마술사들, 점성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점성가가 아니,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겸손하게 따라오잖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요, 각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뭘 따라서? 별을 따라서 온 거죠. 별이 멈추면 멈추고, 별이 가면 가고, 낮에는 꽃 따라, 밤에는 별 따라, 집시 여인, 이겁니까? 낮에는 안 가겠죠. 밤에 별이 나타나면 가는 거죠. 비슷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면 신앙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데, 이들은 겸손하게 별을 따라왔죠. 근데 마지막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별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헤로데를 찾아갑니다. 헤로데를 찾아갔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을 함부로 찾아가나요? 아니잖아요. 헤로데가 그들을 만나죠. 이 찾아간 게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야 멀리서 왔지만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을 유대의 왕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찾아간 겁니다. 당연히 기뻐하겠지. 헤로데가 어떻게 했죠? 남몰래 그들을 불러서 별이 정확히 언제 나타난지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정확한 위치를 찾으면 알려주시오라고 하죠. 그러겠노라고 가죠. 그래서 만나죠. 무엇을 예물로 드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자, 이들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황금이 뭘 상징합니까?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이분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유향은 뭐예요? 유황이 아닙니다. 유향입니다. 그래서 분향할 때, 하느님의 제단에서 분향할 때 냄새 나잖아요, 향. 이게 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나타내요? 예수님은 왕이고 사제이시다. 그리고 모략이 뭡니까? 시체에 바르는 고자는 장례할 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헤로데와 대사지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지만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이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알고 있잖아요. 예언서에 나온 거를. 근데도 그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헤로데는 심지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왕인 줄 알고 나중에 예수님 찾지 못하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준비된 자들, 별을 따라서 온 사람들은 알아보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별이 보여야 안 보여? 별 보러 가자? 박보검의 노래? 우리에게 별은 뭡니까? 하느님의 계시, 아까 말했잖아요. 꿈, 별, 예언자.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게 뭐다? 별을 따라 가는 거다. 그러니 주일날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성당에 왔어. 집에 가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별 못 본 거예요. 성당에 왔어. 집에 가는데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아? 그럼 누구 꼴이 되는지 아세요? 헤로데 꼴이 되는 겁니다. 대사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죠? 헤로데는 죽이려고 했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대사제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때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합니까? 환영해요? 그분한테 뭘 가져? 적대감을 갖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봤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니까 미사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움켜잡고 집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뭐 따라 살지 말고, 기분 따라 살지 말고, 생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면 돼요?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살면 돼? 제가 2주에 한 번꼴로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살면 돼?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지금을 살면 된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거울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거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별 따라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별은 무엇입니까? 멈추었다가 갔다가 바로 말씀이죠. 신약, 구약 말씀을 품고 살아가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